욥의 천국 열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욥의 천국 열쇠.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고요히 혼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내의 모범으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당한 환난들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잘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가장 큰 슬픔이라 한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로 죽은 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오히려 부모의 입장으로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욥은 살고 자녀들 10명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평생에 가장 큰 슬픔으로 남아있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몸에 엄청난 이 병이 나서 심한 피부병이 나서 기와로 이렇게 긁어내는, 종기를 막 긁어내는, 피가 나도 일단 긁고 봐야 사는 게 아니죠. 일단 긁고 봐야 이 아픈 게, 이 가려운 게 해소되지도 않는 그러한 몸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자기 아내, 자기 편이 되어줘야 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슬픔도 당했고, 또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도둑이 아니라 강도 당해서 강제로 빼앗기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좀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 한 셋, 넷 이 정도 오는데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 해놓고서는 욥이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자녀들 앞세워서 마음으로 굉장히 슬프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친구들마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놓고선 나 신방 와서 이러고서는 듣고 보니까, 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회개해야 돼, 너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하고 엄청난 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욥이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벌받아야 할 만한 죄를 지은 게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미칠 노릇이다. 야, 얘들아, 내가 이러이러한 착한 일들을 했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변호하지만, 이 친구들은 욥의 그러한 사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으로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야, 하나님은 죄가 있어야 벌하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건 꼭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욥을 정죄합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욥이 듣기에 굉장히 힘든 말들이고, 정말 우리 같으면은 시험 들 만한 말들을 매우 많이 쏟아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욥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오랜 논쟁의 끝에 하나님께서 짜잔 등장하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너네들 다 일로 와봐. 지금 내 앞에서 무슨 말들을 했던 거냐 이러면서 너네 새 친구 일로 와. 너네들 잘못했어. 너네들 말이 옳지 않아. 욥은 말을 잘했어. 욥은 옳게 말했어. 라고 이렇게 욥의 편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일의 결말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편들어 주시며 그 친구들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판결 내려 주십니다. 욥이 이때 참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역시 그동안에 하나님 잠잠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를 편들어 주시며 나의 손을 들어 주시니 누가 나를 해야겠느냐. 주의 손 붙잡고 갈 때 나를 해야 할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가지 마지막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네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하고 이렇게. 사실 이 사람들 친구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신방 왔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안 그래도 우리 아픈 사람들 신방 가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던 못했던 절대 할 말이 아니죠.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는 분한테 당신이 잘못해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건 예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다라는 이러한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어요. 배신감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동안 오랜 지난 세월 동안에 먹고 마시면서 같이 또 선한 일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같이 믿음 안에서 지냈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 힘든 날 와가지고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로 아픈 데를 콕콕 찌르고 있으니, 그것도 비틀고 있고 피나게 철철 찌르고 있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인 것이 그래야만 너의 곤경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조건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보이지 않는 이 삶의 원리들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욥기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르게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그 일이 실제 우리 이 몸을 입고 사는 육신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욥에게 욥의 기도가 어떻게 욥 자신과 또 친구들에게 효력 있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본문을 정하지 않고 일부러 10절 한 절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기도를 했을 때 욥이 그 곤경에서 돌이키게 되고 오히려 그 전보다 2배 갑절이나 얻도록, 그래서 더 많은 위로를 주시도록 하셨는데 그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원수를 위해서는 축복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난 축복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가끔 있습니다. 도저히 미워서 혹은 나를 억울하게 괴롭혀서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도 없고 난 저 사람 보기도 싫다,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욥이 그날 가졌던 그 숙제를 우리에게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어느 날인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천국 열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들,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꽁꽁 묶어버리거나 혹은 잘 풀면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이거나 풀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욥이 이날 가졌던 그 열쇠를 기도로 열므로 그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욥의 곤경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살기 힘듭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려서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몸 건강 이제 좀 회복된다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잃어버린 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가 나 욕한 거 그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옳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또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또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나의 반대편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지금 나에게 안겨있는 문제들이 풀린다는 그 삶의 비밀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 나를 미워하진 않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혹은 옳지 않은 말들이나 혹은 나에게 왜곡해서 말하거나 혹은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잘 모르면서 함부로 하는 그런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또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해야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억지로라도 이러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원제목은 억지 중재 기도였습니다. 욥이 제가 볼 때는 억지로 기도했을 것 같다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딱딱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는 아니어도 욥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중재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우리 교단에서는 잘 안 쓰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잘 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중보의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유일하신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억지로든 혹은 그냥 마지못하든 혹은 조금 자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되고 내 이웃이 잘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가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로 발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고 또 나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지금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에는 누군가 나를 굉장히 모함하고 또 미워하거나 혹은 나에 대하여 오해하여서 나를 심하게 꼬집고 찌르는 말들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도우사 억지로라도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에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